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은혜의 장중에 늘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의 길, 달려갈 길 잘 마칠 수 있도록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복을 주신 대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김남용입니다. 이분은 그 책에서 감사 7진법, 단계별 훈련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사 1진법은 무조건 감사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하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하고 다르고 내 기분이 나쁘고 뭐 상태가 안 좋고 이러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기보다 순간적으로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지금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 그럽니다. 자, 이진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내어 감사하라. 예,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리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순간에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 3진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꼬집어 감사하라. 예, 방해 요인이 있어도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바로 감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고 창의적인 사고체제를 작동시킬 수 있다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열리면 인생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고 언젠가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답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 4진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 가득 감사하라. 예,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반복해서 소리를 내고 꼬집어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반복의 효과가 나타나서 감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일이나 사람이 이제는 자신에게 감사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사 5진법입니다. 시작. 즉시 감사하라. 감사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엉키고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 6진법입니다. 시작. 모든 것에 감사하라. 예,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마지막 예외 조항 같은 아킬레스건이 생기는데 그때도 예외 없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7진법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감감축하라. 감감축하라.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도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를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감사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를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10계명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3대 명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말합니다. 이 77절은 또 다른 맥주절의 내용 말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맥주절을 77절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6월절 후에 7주를 지나게 되고 그
때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제라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77, 49 그 다음에 50일째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그리고 첫 열매를, 첫 수확을 드린 데서 초실절이라고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럽니다. 이 맥추절은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의 가장 큰 뜻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얻은 것 중에 내 것,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도 목걸이도 금고에 있는 골드바 같은 그런 것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죽을 준비를 하며 묘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묘를 만드는 자리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왕의 무덤들은 다 파헤쳐졌습니다. 세상에 유한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 왜 가져가는 것입니까? 왜 줘놓고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중에 처음 것을 대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것은 맨 먼저 거둔 것입니다. 왜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처음 것을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 것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서 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저희 큰 누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큰 누나 이름이 정심입니다. 정심네, 정심네, 정심이 어머니, 정심이 어머니 그럽니다. 7남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제일 똑똑하고 공부도 제일 잘하고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셋째 아들 제덕이 엄마, 제덕이네 이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심이네, 정심이 엄마, 정심이 아빠. 예. 처음 것을 귀하게 여기고 처음 것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는 본문 1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세는 것입니다. 첫 보려한 밀을 베고 7주간의 수를 세는 것인데 이는 축복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이만큼 거두게 하셨구나, 이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수를 세는데 약합니다. 특별히 받은 사랑의 수를 세는데 되게 약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몇 번이나 빨았는지 세보셨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다는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살면서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동기 목사가 개척을 한다고 하면서 피아노를 한 대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부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교회가 그 교회 내가 담임이면 재정부에 이야기해서 어린 교회 돕자 이렇게 해서 도울 수도 있지만 제가 무슨 돈이었다고 피아노를 한 대 사달라는 겁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가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줬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짜내가지고
피아노를 한 대 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로 간 친구들 중에서 큰 교회 부목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여러 명 데려와서 담임 목사님께 추천을 해서 함께 거기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간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 목사로 나올 때 제 아내의 차를 후배 전도사에 그냥 줬습니다. 중고로 팔면 최소한도 100만 원 더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주고 갔습니다. 아내가 학교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출퇴근하기에 차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네 써라 하고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억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구름구당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을 하고 원망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축되며 내 소유가 다 풍수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먹거리가 풍성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이 풍성하고 넘칠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순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거기서 살게 놔두지 왜 이렇게 광야로 몰아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반기 6개월 돌이켜보십시오. 개인지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현상을 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만을 안겨주시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돌이켜 보면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하지만 사람이 베푼 은혜와 사랑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또한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과 진짜 신앙은, 여러분, 가짜 신앙은 상황이 어려워질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만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숨어버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또 어려움이 생겼다고 죽을까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기보다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이불을 작사한 버틀러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 찬송, 이 3절이 참 좋습니다. 그는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친들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하박국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든지 아예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술에는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를 합니다. 참 믿음은 위기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참되고 진실된 믿음은 위기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위기 때, 난세의 때에 빛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올 상반기에 얼마나 힘드는데 감사가 무슨 감사냐고 말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숨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들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맥주제를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자원하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즐거움으로 기꺼이 감사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포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하고 봉사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충성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성과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와 예물을 원하시고 그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는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은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하라고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규례를 정하여 얼고 매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넘치게 하려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늘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생각하면 은혜요. 오늘 눈을 감아도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 또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즐거움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크게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기억이자 기념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진희 주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면서 주변을 탓하며 우울감과 무력감에 어두운 우물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변 상황이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매일 기적을 만나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에 들어있는 자석의 힘이 아주 강력해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이 마치 마법처럼 저절로 끌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고,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는 환경을 바꾸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이끄는 기적의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는 막힌 담을 흘러 형통케 하는 기적을 만들고, 감사는 비판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녹이는 기적의 힘이 되고, 벽 앞에서도 감사하면 벽이 문으로 바뀌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미 누리고 있는 기적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미래를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눈으로 인자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감사하면 풍요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래야 감사로 더 감사가 충만해지고, 감사함으로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움이 풍성해져 이진희 주부가 경험한 감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맥주절을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야가, 시선이,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할 것이 보이던 우리의 눈이 감사할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하던 입술에서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감사로 인해서 더욱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즐거움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감사하여 아버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 무조건 감사하게 하시고, 소리내어 감사하게 하시고, 꼬집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가득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즉시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감사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던 우리의 모습들, 감사 또 감사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며 더욱더 감사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이 더 풍성해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